오늘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인하여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남 주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남 주안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든 교인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사업을 하오니 주님께서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복음 사업과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오직 마지막 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10월 15일 교회 개청 및 합회 사업 발전 헌금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개척 및 합회 사업 발전 헌금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의 사업의 발전에 속히 진행되는 귀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남중앙교회 찬양대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늘 보호자 되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찬양이 우리 간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의 내용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 기적은 여기 한 관원의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극적으로 살려준 놀라운 기적을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봉사활동하시고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왕의 신하로서 긴급히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차마 견디지 못해서 신속히 예수께서 오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는 말로 첫 번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신하가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회복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갔을 때 다음 날 그가 도착했을 때 아들이 살았다는 기별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살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들은 얘기는 어제 제7시에 살아났습니다. 어제 제7시, 성경엔 여러 가지 시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제7시에다 6을 더하면 13시죠. 어제 오후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는 그때 바로 다시 이 아이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시간 바로 예수께서 오늘의 제목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바로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기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각 성도들마다 우리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믿음, 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생명이 희복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 자녀가 살아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힘입어 그 말씀을 능력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는 축복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을 왕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죽어가는 신앙이, 죽어가는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떤 믿음이라고요? 겸손한 믿음. 이 아이에 대해서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죽어가는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찰을 딱 해보고는 이 아이가 불치병이다. 이 아이는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친다.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의사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더 이상 못 고친다고 두 손 들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의술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의 생명을 부모는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모두가 다 자식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떤 집에 불이 나갖고 완전히 불로 뒤덮여졌는데 소방관들이 끄다 못 껐어요. 이제 소방관들이 뒤로 물러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불타오르는 그 불지옥 속으로 뛰어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였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둔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왕의 신하도 의사가 포기했고 동네 사람이 포기했고 모두가 다 포기했을지 모르지만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어서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내 아이들을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바로 치료의 기본적인 능력이었고 동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걸칠지 모르지만은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예수께서는 낫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바로 치료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개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미가 이제 군집 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여 살면서 어떤 개미는 같이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럼 개미가 이제 시체가 되었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이 죽은 개미를 갖다가 공동묘지, 개미들이 알고 있는 공동묘지에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자가 이 개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죽은 개미들을 쭉 관찰해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개미가 죽자마자 개미의 몸에서 올레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죽은 개미가 하루 정도 지나면 모르는데 하루 지나고 며칠 지나면서 이제 그 개미 몸에서 올레산이 딱 냄새가 나면은 아, 요 놈은 죽은 개미구나 하고 물들어다가 어디로 갈까요? 개미들의 공동묘지로 끌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이 화학자가 올레산이라는 그런 죽음의 냄새를 화학물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올레산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돌에다가 딱 묻혀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미집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죽은 개미로 착각하고 이 개미들이 무거운 돌을 합세해서 공동묘지에 갖다 버렸어요. 어떤 때 나뭇잎을 갖다 던져봤어요. 올레산을 묻혀갖고. 그랬더니 그 죽은 개미 시체인 줄 알고 이 죽은 냄새나는 것을 물어다가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레산이 죽은 냄새가 나는 물질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화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올레산이란 그 냄새를 살아있는 개미에 묻혀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모여 들어갔고 살아있는 개미지만은 무슨 냄새가 나는 올레산 냄새 나는 이 개미를 물어다가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개미는 나는 안 죽었어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막 발버둥 쳐도 무슨 냄새가 나니까 죽은 냄새가 나니까 너는 살아있다 하지만은 죽었어 그러면서 이 올레산 냄새 나는 그 산 개미를 물어다가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만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또 자기 발로 집으로 찾아옵니다. 냄새나는 개미지만. 집에 오면 또 뭐해요? 또 갖다 물어다가 또 갖다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면 또 집에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 또 갖다 너는 죽은 냄새가 나니까 갖다 버려야 된다고 친구들이 갖다 또 버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개미가 이 집에서 살아나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올레산이라는 이 냄새를 씻고 와야 돼. 그래서 개미가 몇 번 버림당하다가 할 수 없이 개울 물가로 가고 목욕 재개하고 무슨 냄새를 제거해 버려요? 올레산이라는 그 냄새를 다 씻고 물로 씻고 집에 들어와야 그제서 너는 살았구나 하고 안 갖다 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화학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무슨 냄새를 묻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냄새를 다 묻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냄새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빨리 죽든지 늙게 죽든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목욕 재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죽음의 냄새를 제거할 때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죽음의 냄새를 제거해 주시는 나를 침례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시고 목욕시켜 주신 예수님을 진실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공동묘지에서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개미에게 있어서 목욕을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안식일에는 침례식을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신미라 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냄새?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정보람과 신미라 자매하고 또 한 명 김수환 어디 있어요? 알아놨습니까? 저 뒤에 앉아 있네. 김사 우리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의사들이 세상 사람이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죽음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안식을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의 경외한 믿음 중에 또 하나는 겸손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중간에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내려오셔서야 한번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49절에도 보면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모아서서 내려오소서. 내려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고 자기는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산에 있든지 강원도에 있든지 뭐 경상도에 있든지 전라도 호남 지역에 있든지 서울 올라가는 것을 다 올라간다 그러죠. 서울 가는 걸 다 뭐 한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시골 내려간 것은 다 뭐라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서 상행성 하행선이 있잖아요. 강원도는 여기보다 지대가 높아요. 서울보다. 그래서 강원도 갈 때 올라간다 그럽니까? 내려간다. 왜 그럴까요? 왜 서울 올라가는 건 다 상행선이고 지방에 내려간 건 다 하행선입니까? 서울이 중심지니까. 예. 그래 중심지지만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임금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서울은 조선시대에 임금과 왕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가서 임금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대가 낮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행선이에요. 신하가 예수님 향해서 자기는 하행선에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왕의 신하면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었죠. 예수님은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향해서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은 이 예수님의 겸손한, 예수께 대한 겸손한 요청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 향해서 주여 내 아이가 내려오셔서, 예수님 향해서 자기도 왕의 신하였지만 왕도 주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평민인 예수님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신랑 따라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살아있을 때만 주인입니다.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죠? 우리가 하여튼 그러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셨어요. 왕도 있었지만 아니야, 왕 위에 어떤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비결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께로 향한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내 몸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희생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무조건적인 믿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첫인상이 옷도 변변치 않게 입고 평민하고 화려한 옷도 안 입고,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먼지 묻은 이 시대에서만 보니까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예수님 보고 다 실망해요. 저분이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한번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주면은 믿겠다. 그런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요구를 들어주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속마음을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여기 말씀 주시기를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딱 찔러서 안다는 것을 왕의 신하가 딱 눈치채고 야 이러다가 내가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가 혹시 응답 못 받아갖고 내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즉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49절의 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뭐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왕의 신하가 두 번 요청하게 되었죠. 첫 번째 요청은 47절 내려오셔서 내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요 요청은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께서 너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한번 야단치시니까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의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에서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런 예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진실히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도할 때 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저거 나한테 물려주면 내가 효도하고 물려주지 않으면 효도 안 하고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조건적인 효도죠. 자녀가 그러면 진정한 효도입니까? 부모님은 아파트가 있는데 저거 나에게 물려주면 하고 그럼 안 되겠죠? 자녀는 조건 없이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효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된 도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제가 답심리 쪽에 그렇게 방문했더니 어떤 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장로교 다니시다가 안 다니신다래. 몇 년 동안 다니셨느냐 그랬더니 8년 동안 다녔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4세인가? 아이고 다 이제 늙어서 뭐 다 나이가 많으셔갖고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잘 믿다 끝까지 그렇게 잘 믿으시지 하늘나라까지 다 늙으셨는데 이렇게 안 믿음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8년 동안 하나님 믿어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눈이 나빴고 이 녹내장이던 할머니 내가 8년 동안 저녁 예배도 나가고 매일 새벽에 나가고 주님 나를 이 눈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8년 동안 기도했는데 나를 안 고쳐주셨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했다.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조건적인 믿음.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치료해주면 내가 열심히 믿고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든지 내가 때로 제한과 어려움을 주시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신앙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이 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뭐
삼중 오박자 축복이나 뭐 그런 축복을 많이 만들어내고, 교회 다니면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다 광고를 해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뭐 받기 위해서 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다니다가 복은커녕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게 되고, 또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고, 참 희생당하는 많은 일도 있어요. 이럴 때 포기할 수 있어요. 복을 바라고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때로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지경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한 병사가, 미군 병사인데 이 군대 중위였습니다. 장교도 중위면은. 그래서 이제 이 중위가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댄이라는 중위와 또한 그 애인이 레베카라는 여인과 서로 친교를 맺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예일대를 나오고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인텔리 여성이었어요. 이 남자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교제를 처음에 시작하다 얼마 안 돼 갖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외국으로 출병을 나가게 되었어요. 파병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파병 2개월 만에 이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차 소대원을 이끌고 전쟁을 누비다가 지뢰를 밟게 되었습니다. 지뢰를 밟아서 오른쪽 다리는 허리 아래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왼쪽 다리는 허벅지 중간에서 끊어지는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잘 해갖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베카라는 약혼, 데이트만 하고 아직 약혼은 아직 안 했죠. 이 여인이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에게 이 여인이 사랑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으면 오늘 안 들고 나왔겠죠. 이 여인이 편지를 하면서 두 다리가 없는 남자에게, 남자는 긴 바지를 입고 다니니까 괜찮아 하면서 용기를 줬다 합니다. 이제 얼마 있어 한 달 후에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후송되어 왔어요. 뭐가 없는 채로? 두 다리가 없는 채로. 두 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볼썽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인조 다리로 해서 이렇게 관절로 해서 철로 된 다리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 남자가 병실을 찾아온 여자친구에게 뭐라 했냐면, 나를 떠난다 해도 미워하지 않겠다. 다른 남자친구, 건강한 남자친구 있으면 찾아가라고 이렇게 그냥 자유를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좋아한 것은 다리를 보고 좋아한 게 아니다. 다리를 보고 남자를 좋아한 게 아니다. 그 여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저 혹시 동정심 때문에 저라는가 하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남자가 다리가 없지만 여자가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그 남자의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함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서로 사귀겠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말하기를, 다리를 잃었으면 어때? 다리 대신 나를 얻었잖아 하면서 남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그래요. 훌륭한 여자입니까? 훌륭한 여자인가요? 우리 성남중앙에도 이런 아가씨들이 있죠? 예, 정말 이 남자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든든한 여자친구가 되었을까요? 아마 친정에서는 혹시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남자친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감동을 주는 사랑이라 해서 전 미국에 다 이렇게 소식이 된 거예요. 감동은 그냥
보통 상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사랑으로 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두 다리를 잃을지 모르지만, 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처럼 망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절대적인 확신이었어요.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고?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52절까지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막 뛰어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아버지가 뛰어갈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뛰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면담한 다음에 오후 1시쯤이니까 가라 내 아들 살았다 하는 것은 오후 1시쯤이었잖아요. 가버나움까지는 저녁이면 도착할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지 아니하고 가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갔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진짜 아들이 살았나? 예수께서 살았다 그랬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지. 말 타고 막 뛰어갔으면 금방 갔을 텐데 아버지가 가라 내 아들 살았다 하니까 말씀 믿고 천천히 갔을까요? 빨리 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믿었으니까 그래 가라 아들 살았다. 그러면 그 즉시 가라 아들이 살았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천천히 갔기 때문에 하루 다음날 도착한 거예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허락이다.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즉시 응답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았을까? 빨리 뛰어가 봐야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면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선벽계 아침 저녁 다른 그런 믿음, 화장실 들어갔다 다르고 나올 때 다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런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시고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언제부터 낳게 됐느냐? 어제 7시에 오후 1시에 낳았다고.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때인 줄 알고
모든 가족이 다 누굴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정말 이 왕의 신하가 처음에 가졌던 잘못된 믿음, 조건적인 믿음 다 버리고 또 정말 기복신앙, 축복을 해줘야 내가 믿겠다 그런 신앙 다 버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약속드린 것처럼 금호동교에 있을 때 정화조 사건 한번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었잖아요. 화요일 저녁인가요? 화요일 저녁에 금호동교에 딱 부임했는데 금호동교회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금자가 들었으니까 좋은 이름이죠. 금 그리고 호수. 정말 이 금호동교회는 한강변을 딱 내려다볼 때 한강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전경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성남중앙교회도 멋있는 교회인데 금호동교회도 멋있는 교회. 근데 그 금호동교회가 지금은 재개발 다 돼갖고 아주 고층들이 막 올라섰는데 옛날엔 달동네, 성남 어느 판자 그런 골목 들어가기 힘든 동네처럼 달동네고 화장실도 다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수세식이 아니고 퍼세식으로 그 골목에 차들이 못 들어가니까 정화조 차량이 저 넓은 밑에다 대놓고 이 정화조 파이프를 길게 골목을 연결해갖고 저 위에서부터 퍼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안식일날 딱 갔더니 교회 마당에 정화조 차량이 딱 주차되어 있어요. 아침 8시 반쯤에. 그러더니 배수관을 쭉 연결해갖고 그 교회 현관으로 해서 윗동네에 있는 똥을 다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금오동 교회가 아니고 똥오동 교회가 되고 말. 그래갖고 이 정화조 기사한테 토요일날 오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토요일날 오지 마시고 월요일이나 다른 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성도들이 다 코를 쥐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날 오지 말고 무슨 요일날 오라고? 다른 날 오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아유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토요일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동네 요 구역은 토요일날 배정받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올 수밖에 없다. 그래, 또 이거 괘씸해갖고 어떤 때는 그냥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어떤 때는 파이프를 쭉 올라갔는데 진공으로 빠다리는데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쫓아내려갖고 누가 막았냐? 내가 막았다고. 왜 막았냐? 냄새나서 막았다고. 싸워도 보고 달래도 봤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러다가 이 배관이 터지면은 위에서 터져버리면은 똥천지가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라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똥을 20년 동안 쳐봤는데 한 번도 배관이 터진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터졌으니까 이 말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냥 간신히 참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딱 토요일 아침에 나갔는데 그 배관이 꼭 교회 계단으로 해갖고 골목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 계단이 이제 이 인사드리는 계단 아니에요. 집사님들 쭉 서 있는 계단. 교회 계단 해갖고 현관 들어오고 교회 계단 해서 골목으로 올라가는데 이 배관이 그래갖고 어느 아침에 딱 가봤더니 위에서 배관이 터져갖고 쫙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똥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터진 적이 없었는데 웬일이냐고 막 난리치면서 물 갖다가 퍼붓고 그냥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냄새 날까 안 날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계단이 그때는 벽돌로 돼 있어요. 빨간 벽돌로. 빨간 벽돌 사이사이에 그 인분이 다 들어가고 인분이 또 그 벽돌을 흡수하잖아. 벽돌이. 야, 그래갖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갖다 물을 퍼봐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오동 교회가 아니다. 무슨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코를 쥐면서 그래서
이 운전기사들한테 책임지라고. 당신들 책임지라고. 안 터진 날인데 터졌잖아. 책임지라고. 근데 아무리 갖다 물을 붓고 비를 쓸어도 냄새가 하루가 지나도 안 없어지고 이틀이 지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고민은 담임 목사죠. 그 모든 게 이름을 딴 교회로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그래 아침마다 이제 갔다가 바켓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비로 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순영 장로님 어떻게 없앴을까 냄새가? 좋은 방법 좀 알려주셔. 방향제. 예, 조 장로님 어떻게 하면 없을까? 그냥 호스 갖다가 물을 붓고 뿌리고 비를 쓸고 해도 이 빨간 벽돌에 똥이 빨아들여갖고 깊이 빠진 건 그리고 벽돌 사이사이에 그 끼어들어가고 그냥 구석구석 냄새 없앨 수 없어요. 이제 또 안식이 다가오는데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었어요.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안식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목요일까지 실컷 물 퍼붓고 고생 무진장 잔뜩 하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아이고 오늘도 물 실컷 퍼붓고 안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금요일 아침에 딱 나가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의 냄새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없어졌을까? 야 정말 일, 월, 화, 수, 목 닷새 동안 실컷 죽어라고 물 퍼봐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없앨 수 없었는데 어떻게 냄새가 없어졌냐면 금요일날 새벽에 소나기가 3시간 퍼부니까 소나기가 구석구석까지 막 퍼부면서 3시간 천둥번개가 치고 퍼부니까 냄새가 싹 없어지고만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기똥차다. 자꾸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시다. 사람의 힘으로는 냄새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거 딱 야, 하나님 정말 냄새를 제거하시는 정말 전문가시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똥 냄새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냄새가 날 수 있고 근데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보다도 예수님 냄새를 못 풍기는 그런 사단의 냄새, 사망의 냄새, 올레산 그런 냄새들 이 교회 오면 정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서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렸죠. 사랑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해라 그랬어요? 3번? 8번 이상 해라 했잖아요. 다 하셨죠? 예, 하셨어요. 우리 전사님이 나가면서 사랑합니다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실천 안 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 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이 교회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구석구석까지 잘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교회가 1층부터 7층까지 꼭대기층까지 지하층에서도 예수님만 냄새 나는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